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첫사랑의 감격, 모처럼 긍정적인 제목입니다. 항상 좀 무서운 제목만, 하나님의 분노 뭐 이런 거 있었다가 첫사랑의 감격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생각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보였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서두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상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는 그닥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참 어려운 내용이고 미래적인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앞부분의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항상 서론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기록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박해를 받는 그 신앙을 굳건하게 이겨내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너희 신앙을 잘 지켜라 라는 의도에서 쓰여진 곳이고, 이제 계시를 받은 내용들이 후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조금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내용이라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청담동이라고 하는 특징하고 아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이 초반부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알아보기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 하면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나 인천, 옛날에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그런 항구 도시였고, 또 일본과 같은 그렇게 항구가 발달되어 있는 그 도시를 생각을 하면 그 도시의 풍경이 어떨지가 조금 예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아시아 반도, 즉 터키와 그리스와 중동으로 가는 모든 물자가 이 항구 도시를 통하여서 관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을 거고 수많은 도시의 문화들이 직결이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무역이 활성화돼서 경제가 발달했고 문명이 발달했고 사치와 허영 또 부정부패가 극치를 달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할 때도 그렇고 또 성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살기 좋고 문명과 문화가 번창돼 있고 또 예술이 많이 발달돼 있고 스포츠가 발달돼 있고 이런 곳들일수록 훨씬 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가가 많은 곳이 썩으면 악취가 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관문이고 세계의 허영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거와 비례적으로 죄도 정말로 대단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원형 경기장의 좌석수가 24,000 좌석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사실 2만 석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경기장인데 그때 당시 24,000명이 앉을 수 있는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에 환호하였던 곳. 에베소
하면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 또 미모에 열광하는 것, 사람의 외형과 문화와 사치와 이런 것이 극도로 발달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다종교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 항구 도시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이 드나들 때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을 데리고 왔고 그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자체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신전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최고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는데 120개나 되는 기둥이 떠받들고 있는, 그래서 가로 67m, 세로 130m가 되는 신전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신전이 곳곳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우상 숭배와 그 안에서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여신들이 있었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사제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성참이라고 해서 수많은 상인들 또 무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성관계를 맺고 또 사생아를 낳고 또 수많은 성병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기형아를 낳고 그 사생아를 길바닥에 버리고 하는 일들이 난무했던,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타락하고 기본 도덕과 윤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만큼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치 이 청담동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동네 어디를 봐도 정말 조그만 동산에만 올라가서 빌딩에만 올라가서 둘러봐도 50개 이상의 교회 간판과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담동에서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둘러봐도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고, 정말로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 무슨 마사지 하는 샵 밑에 조그맣게 있는 교회, 어디 가서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면 너무나 반가울 만큼 한 블럭에 한 개도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청담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그런 이 저희가 머물러 있는 이 청담동과 비슷한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이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은 그렇게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며칠을 머물기도 하고 길어야 몇 달을 머물렀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집중해야만 됐던,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떠날 때에는 거기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앉혀놓고 네가 이곳에서 목회를 해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네, 이러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세 가지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행위와 수고와 그 인내가 참으로 훌륭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work이나 task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일하는 것. 근데 거기에는 또 약간의 의무가 곁들여져 있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인 임무를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칭찬이 바로 내 행위와 수고를 그리고 인내를 칭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이고, 두 번째 칭찬의 내용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고 물리친 것을 참 잘하였다. 그 당시에는 거짓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진치대 안식교나 이런 이단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많았는데 너희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너희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기강을 잘 지킨 것에 대하여서 내가 두 번째로 칭찬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칭찬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참고 견디고 부지런했다는 것이 참으로 훌륭하다. 열심히 있었구나. 너희가 견고하게 서 있었구나. 이 세 가지의 칭찬을 합니다.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 참 주옥 같아요. 아, 정말 교회로서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칭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가 열심을 냈고 네 의무를 다했고 책임을 다했고 성실하였고 악을 미워하였구나. 참 잘하였도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에 대한 책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 참 치명적입니다. 그 한 가지에 대한 책망이 오늘 읽었던 내용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참 아이러니한 건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도 열심을 낼 수 있고 부지런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희가 그 떨어진 곳을 찾아서 회복을 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어로 보면은요,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가졌던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그 최고의 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 하면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그 행위하고 맨 위에서 내가 너의 행위를 칭찬한다 라고 하는 그 행위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에르곤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는데 위에서는 칭찬을 했는데 밑에서는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의 행위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최고의 행위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성실했고 부지런했고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것은 질적인 부분에 대한 변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생활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행복하세요? 똑같이 수업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학교를 가고 시험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벅찬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나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나요?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첫사랑을 하면 보통 남녀관계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하니까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태양이 두 개 같은 것 같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도 내가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욕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어떤 단점도 보이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떻죠? 눈을 씻고 찾아가서 단점을 찾았어. 그렇죠? 내 자식을 낳을 때 얘가 정말 아파가지고 얘가 살을까 죽을까 할 때는 정말로 목숨만 건져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 얘가 건강해지고 나면 어떻죠? 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좋지 않은 거야? 얘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들어오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좋지 않은 거야? 라는 불명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도 생활은 가능합니다. 학교? 다니기 싫어도 다닐 수 있어요. 직장? 다니기 싫어도 다닐 수 있어요. 꼬박꼬박 출근 시간 늦지 않게 야근까지 해가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까지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떠신가요?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책무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다, 잘 참았다, 잘 견뎠다, 네 의무를 다했다.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셨나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엄마 노릇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의무는 있으나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떠세요? 사역자로서. 그 일을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 그 직분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그대로 살아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주일날 마지못해 빠듯하게 왔다가 또 끝나면 바로 떠나버리는 그런 나의 의무만을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인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정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열심을 다하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말할 게 있는데 너에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그것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거운 이유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제일 힘든 건
제 영혼을 울리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될 때, 말씀이 나의 영혼을 울리지 아니하고 성도의 영혼만을 울리겠다고 작정을 하며 할 때 내가 무슨 아나운서 같은 그런 마음, 공허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저는 제가 하죠.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에 많이 찔리는 거예요. 과연 나의 첫사랑은 언제였을까? 그래서 한번 떠올려봤어요. 나에게서 첫사랑은 언제였을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언제였을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너무 오랫동안 성실하고 열심히 한 번도 교회라고 하는 곳을 떠나보지 않은 마음으로도 내가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그러니까 손을,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손에 그 발에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잡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첫사랑은 언제였을까를 기억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도저히 머리를 1cm도 들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함, 머리를 땅에다가 쳐박고 정말 방바닥에다가 이마를 대고 코를 대고 손을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의 발을 이렇게 잡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는 머리를 땅에 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안 한 지가 수년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앉아서 기도해요. 책상에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하고, 책상에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무릎 꿇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지가 수년이 됐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고 건 그때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게 기억하는 최고의 순간, 그 순간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럼 나는 지금 그 기도를 완전히 회복할 의지가 있는가? 정직하게 말해서 100%는 아니에요. 그만큼 무뎌지고, 그만큼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시간을 사모하는 갈망이 많이 떨어졌어요. 목사를 하고 있고, 교회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그 절박했던 시간은 다시 그 시간을 완벽히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이죠.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교회를 개척했을 때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때처럼 행복했던 동안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끼니를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날이, 그때가 이제 최악의 날이었는데, 그 왜 소면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로 파는 소면, 일본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한 롤을 이렇게 주르륵 넣어가지고 한 6롤 넣어가지고 박스를 팔죠. 그 중에 한 롤이 남아있었고, 집에 모든 양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설탕도 없어요. 그래서 막 책장을 뒤졌더니 그 카페에서 주는 그 설탕 봉지 설탕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간장 조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삶아가지고 부부가 그거를 이제 대접에다가 그 간장에 많이 불려서 그 간장 넣고 설탕 넣고 비벼가지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아요. 근데 5년여를 그런 시간을 보냈었지만 단 한 번도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힘은 들어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지금 한 10여 년, 1년, 2년 됐는데요. 그 한 4, 5년쯤,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먹고는 살았어요. 근데 그때 너무 불행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새끼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좀 무리하면 수입으로. 그런데 과연 지금 행복한가? 편안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그 간장에 설탕 넣어가지고 비벼 먹었던 그때의 그 감동이 내게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저에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그 감동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이 제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셨나요? 특별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제 행복하셨나요? 그것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의 칭찬을 받고 한 가지의 책망을 드렸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갈망하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악에 대한 미움이에요. 거짓 사도를 물리치고 그들을 담대하게 대적하였던.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과연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갈망의 균형이 있었는가?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수많은 목사를 욕하고 수많은 교회를 욕해요.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저렇게 일을 치고 또 교회를 개척한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도대체 요즘 교회들은 왜 이 모양이야? 요즘 크리스찬들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는 악에 대하여서 정말 예리한 칼을 갈면서 그 칼을 가지고 그들을 난도질하고 악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에는 앞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선한 일을 하셨나요? 그 내가 미워하는 악의 분량만큼 여러분은 어떤 선한 일을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나요? 어려운 사람을 쓸고 닦아줬나요? 길가에 버린 아이들을 안아줬나요? 아니면 복음을 전했나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직장에서 하는 일, 선한 일? 아니요. 그건 그냥 나의 좌비일 뿐이지 선한 일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정죄하고 단죄하는 그 강렬한 마음에 비해서 우리는 선을 향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나요? 복음을 들고 무시를 당하는 곳이라도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무언가 헌금이라도 하고 선한 행한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이 균형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악에 대한 미움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 너 잘 단돌이 했다. 잘 물리쳤다. 잘 타협하지 않았다. 근데 선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수많은 잣대를 들이대요. 심지어는 가족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이게 문제고 어머니는 이게 문제고 너희는 이게 문제야. 서로 부부는 이게 문제야 라는 잣대를 가지고는 하지만 내가 악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만큼 선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었냐.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주일은 이 균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이 다음 월요일부터는 내가 악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선을 향한 열정을 더 가져야겠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것을 찾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뜨거웠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 가장 첫사랑이셨나요? 최고의 사랑이셨나요? 첫사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고의 사랑. 기억해 보세요. 어려웠을 때, 내가 외로웠을 때, 기도원을 다니던 때, 돈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때, 언제였죠? 혹은 편안했던 때가 더 최고의 사랑이었나요? 그때였다면 그때를 기억하십니다. 모두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무엇을 보내야 돼? 저는 어저께 밤에 기도하면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니 가장의 짐을 지고 가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그것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를 유지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연구소를 유지해야 되고 내가 하는 엄마로서의 직무를 유지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회사에서 쫓겨나면 안 되고 연구소 실패하면 안 되고 이 일은 성공해야 되고 이 일도 돼야지만이 이
집이 운영이 되니까.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면 어떨까? 내 영혼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그래서 어저께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굉장히 걱정했어요. 내가 이것을 못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감사하게도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을 바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안 되면 신호가 이상하지. 애들 다 컸는데 지들 알아서 큰일 났지. 뭐 있지 얘들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영혼이 훨씬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켜야 돼. 내가 이것은 견뎌야 돼라고 하는 것이 있는 순간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버려놓는 순간 다시 가난한 삶으로, 다시 끼니를 걱정하는 삶으로, 다시 외롭고 고독한 삶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 결단을 하고 나니 자유로워졌어요. 제가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콜링을 받았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미 의성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요. 당근이죠.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면 나에게 뭘 할 수 있니? 그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의미의 질문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이 오는데 헐,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실 줄이야.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디자이너의 꿈도 내려놓겠습니다. 결혼도 내려놓겠습니다. 명예도 내려놓겠습니다. 돈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늘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던 그림은 저는 그때 남성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반포에 있는 좋은 차를 몰고 남편,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두 아이들과 이렇게 경제력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평신도로 혼나게 사는 게 제가 그리는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었어요. 나쁜가요? 어쨌든 하여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돈 많은 집사내외, 이게 제 꿈이었어요. 항상 좋은 차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다를 떨면서 내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디자이너를 하고 남편은 무슨 뭐 대기업에 다니고 뭐 어쨌든 뭐 그런 걸 상상했던 거야. 그거 내려놓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 사모할 수 있겠니? 딱 그러시는데 죽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질문을 놓고 한 달 반을 씨름했던 거예요. 방학 동안. 아주 끙끙 앓았어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결혼도 안 할 수 있고 돈도 포기할 수 있고 명예도 포기할 수 있고 그런 가정생활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포기할 수 있어. 근데 교회 목사 사모는 난 죽어도 못할 거예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뒹굴뒹굴 하다가 결국에는 새벽 3시에 잠도 못 자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고 나서 자유로. 근데 하나님이 제가 싫어하는 딱 그것만 연구하셨어요. 풀타임 사역자가 됐고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저한테 가장 잘 맞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질문을 받았었고 그런 대답을 했었다면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 대답을 미루고 있다면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아직 첫사랑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첫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첫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미로의 시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저는 큰 아이를 낳고 살았던 곳이요, 그 양재동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 지하였는데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지하였어요. 창고에다가 도배장판을 하고 그 옆에 조그맣게 싱크대를 놓고 이렇게 사는 곳이었어요. 공중 화장실을 썼어요. 밖에 공중 화장실을 쓰고, 한전에 내 주변에 제가 개혼이었으니까 첫 결혼이어서 누구 애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때도 인터넷도 안 돼서 컴퓨터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에요. 얘를 안고 밤낮으로 그러던 것 같아요. 이 왼수가 잠을 안 자요. 그렇다고 낮에 자요. 낮에도 안 자요. 화장실도 못 가요. 엄마가 없으면 아주 얘가 경기라고 뒤집어져요. 심지어는 얘를 끌고 그 지하에서 올라와서 화장실 앞에다가 놓고 문을 좀 열어놓고 볼일을 봐야 할 정도로 정말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도 행복했어요.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선택을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선택한 일을 한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할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그 14년,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삶으로서 단 한 번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 후회하지 않는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 회사 일을 하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만약에 힘들고 버겁고 짜증난다면 그 이유는 내 안의 동기가 점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권태스러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닥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청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사치와 부의 상징이고 세상적인 것이 가득한 곳입니다. 최고의 학벌, 최고의 부자, 연예인, 패션, 모든 명예와 모든 세속이 가득 찬 곳입니다. 저는 과거에 부자를 싫어했어요. 청빈하게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좋은 데 사는 것도 싫어했고, 특별히 그래서 부자들에게 빌부터 먹고 사는 교육자들을 경멸했어요. 제 이 표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대로. 그들이 어떤 이유에건 그들과 친하다면,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그들은 기생충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경멸하고 무시했어요. 제가 압구정동을 어쩌다가 지나갈 때면 나는 이런 곳에는 오지 않아. 지나가면서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떡하니 절을 한다고 하셨어요. 3개월 동안 그 혼란의 일을 말릴 수 없어요. 내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거, 내가 무시했던 거, 무시했던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면,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어오면서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신포도를 보며 욕하는 영혼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안에 와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또 하나의 혼란은 뭔지 아십니까? 그 유혹이 너무 강하다. 명품가가 들어보니 다른 거예요. MCM을 들어보니 다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거룩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접할 수 없어서 안전했던 것 뿐이에요. 목사들이 왜 평신도보다, 저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의 삶이. 그 쉽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치열한 전쟁이 없어요. 이쁜 여자가 나한테 와서 유혹할 일이 없어요. 그죠? 돈이 나를 탐욕으로 몰고 갈 일이 없어요. 대형교회를 만들지 않는 한은.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해요. 나더러 술 먹으라고 입 열고 소장 붙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울타리라는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친구들은요, 훨씬 더 강렬한 유혹으로 여러분에게 자극적인 행동들을 해올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신앙이 좋으셔야 돼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저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더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계기가 돼서 이 근방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니 가난한 자들보다 훨씬 더 결핍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배는 부르지만 그 영혼은 훨씬 더 가난하다 알게 됐어요. 훨씬 더 그들이 불쌍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청담동에 있는 영혼들이 저 가난한 시골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그 안의 교회가 더 많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이 지역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세상의 끝이 변화되는 것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2012년 한국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한국에 큰 부흥을 하셨습니다. 근데 막 이제는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쏟아지러 오던 때에 우리는 나태하였고 우리는 방황하였어요. 그리고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빈익빈 부익부, 초대형 교회는 더 초대형 교회, 가난한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하였다고 자부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주일날 안 빠지셨죠? 하지만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예배 때 눈물을 흘리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예배 때 눈물을 안 흘리는 게 비정상. 우리는 이 시간에 신의 임재가 있는 곳에 와 있어요. 신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존재는 신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분과 접촉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고 눈물이 흘러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제는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창피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러지? 이성을 찾아야겠어. 아니요. 과연 하나님 앞에 이성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저는 이 예배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제가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스토리 속에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언제셨나?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전율이 들어요. 주님 그렇게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그때가 정상이고 지금이 비정상이고 그 정상이란 때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은 지금 왜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뜨거운 마음, 감격적인 마음,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지금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 아니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을 버린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그 최고의 사랑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가 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인지요. 그래도 한때는 기도만 하여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전율이고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참으로 견딜만 하였는데 지금은 편안한데도 견딜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최고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때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버리고 주님과의 최고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단하고 이 일주일을 선한 일을 위하여서 애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